몇 달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깨달았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이요 또 은혜요 우리의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현대 전쟁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기술을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하고 그 안 보이는 걸 또 보려고 하는 것들을 또 개발을 하고 왜냐하니까 안 보이면 마음대로 적진을 유린을 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안 보이려고 숨는 걸 찾아내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전쟁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개발한 것이 언제였냐니까 사실은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폭탄 터뜨리는 것도 눈으로 직접 박아 계산해가지고 그래 터뜨리니까 정확하지도 못하고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반야월저 시장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언제냐? 바로 2차 대전이었어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됐거든요. 2차 대전에 독일이 이제 유럽을 침공을 하는데 영국의 우방이었던 폴란드라든지 프랑스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만 남았습니다. 본토에서 떨어진. 근데 영국을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니까 독일에는 전투기가 3,000대가 있었습니다. 3,000대가 있었는데 독일에는 겨우 700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날아가서 한 번에 그냥 유린해버려도 저건 꼼짝도 못한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영국 본토로 공격을 하자. 이래가지고, 공격을 이제 감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40년이었어요. 이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미 폴란드, 프랑스 다 무너졌고, 이제 영국에는 그냥 위기만 남았거든요. 그대로 보급을 하는데 해상에서는 이때는 이미 독일에서는 잠수함이 있었는데 잠수함을 탐지할 기술이 없었어요. 보급품을 보내기만 하면 족족 다 깨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됐죠. 본토로 갈 수도 없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죠. 저기는 이미 다 없어졌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의 후손이었어요. 로버트 왓슨 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레이더를 만들어낸 겁니다. 발명을 했어요. 이런 천군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해변 쪽에 동쪽이죠. 본토로부터 올라오는 여기다가 완 50군데 레이더 기지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 독일은 전혀 이거 사실을 모르고 이제 공격을 한 거죠. 한꺼번에 3,000대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갔어요. 편대를제가 쫙 가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수십 킬로 밖에서 오는 걸 다 알았거든요. 다 알고는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보내가지고 오는 족족 다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다 막아냈던 겁니다. 독일은 이유도 몰랐어요. 분명히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이 알았을까? 깨지고 또 깨지고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바다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 이때 마침 그때 소나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나 잠수함에 이 소나라고 해양에서 바닷속에 이게 저기 어디 있냐 이게 탐지해내는 기술이에요. 이게 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개발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배에다 달아놔 놓고 이게 독일에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잠수함들이 있거든요. 그 잠수함들을 탐지를 해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족족 그냥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수송물을 이제 안전하게 담보할 수가 있게 되고 병력도 물자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판도가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그대로 다 일어나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니까 여호람 시대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죠. 죽고 난 뒤에 아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제죠.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똑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쪽 여호람 저쪽 여호람 이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여호람이야 이래 싶은데 남쪽에도 여호람, 북쪽에도 여호람, 특별히 북쪽의 여호람은 종종 요람이라고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은 왕이 되고는 아합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길을 걸었어요. 아합이 세운 바알의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런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야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아합의 신상은 우상은 찍어버렸는데 여로보암이 섬기던 그 우상 금송아지는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길로 갔어요. 바로 그런 때에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을 지배를 해서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아합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겁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들어와서 착취를 하고 빼앗고 침략을 하고 이렇게 많은 공격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시절에 바로 여호람 이 시절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기만 하면 미리 방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는 자기 왕에게 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시종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병이 고침을 받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거는 한 군대 장관이 낫고 말고 그 사람의 선지자가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나요? 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해,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런 시제. 그래서 공격을 해가 들어왔는데 이미 왕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일까지 하려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밤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도단성을 여기 와가지고 막 둘러싸니까 엘리사의 시종인 이 보니까 갑자기 막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아침에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들어가서 전쟁도 하지 않고 포로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하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다시 돌려보내주죠.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저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삼킬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넘길 수 있는 길들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특별히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참 많이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경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적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방비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엘리야의 이 영적인 지각 속에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이런 공격들을 미리 방비하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을 높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높이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의 공격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인지를 알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확실히 더 많고 강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람의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은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방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렇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수시로 민감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우리도 민감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는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라는 게 죄 이래가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둑질하라고 누가 얘기 안 합니다. 살인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거 찾느라고 그냥 남을 속이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거 민감하지 못하면 이런 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전쟁 중에 걸프전에 91년도에 있었던 걸프전에서도요. 이 참 그대로 보이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참 이렇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바그다드의 그 방공망이죠. 위에 비행기가 이런 공격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방공망이 얼마나 촘촘하냐면 북한보다 더하답니다. 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스텔스기 폭격기가 있었어요. 그 폭격기가 먼저 조용히 날아가서 밤에 날아가서 목표로 삼은 그런 공격 목표들이죠. 이 방공망들하고 지휘부 이런 거죠. 80%를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오는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다 당한 거예요. 레이더 안 잡히니까. 그게 있어도 그냥 까막눈이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터지니까 그냥 다 망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뭘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게 보면서 한동안은 우리가 2달 동안 공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의 저런 전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교단의 힘으로는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저들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들도 그냥 다 드러나. 사회적으로 그냥 신천지 이러면은 전 정말 거짓말장이다. 넌 정말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단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로 해서 다 드러나게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저들이 저런 전도 방법을 만들어낸 게 10년 동안 했대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했는데, 성장했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문이 닫히게 된 이런 지경이 이런 거죠. 그런 걸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 듭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나. 거기는 뭐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이래요. 아니, 저런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넘어가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저들을 미혹합니다. 미혹. 마음을 뺏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용.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당장에 누굴 찾느냐, 누구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 병 잘 고치는 이런 목사들 누구 없나, 기도하고 이런 사람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으로 해가 뭐 기도 한번 하니까 뭐 멀떡 일어나고 이러더라. 이러면은 당장 갑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면 돼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 그때 되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고 했어요. 온갖 기적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기 신천지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지난번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고 권사님,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넘어갔더라고. 세상에 이분이 어떻게 넘어가나 이랬는데 넘어갔대요. 어떻게 하나? 열심히 그게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분이 넘어가나 이랬는데 그분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혹에는 장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삼손도 넘어갔죠. 모압 여인들의 미혹에 이스라엘 두령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음행에 빠졌다가. 여러분, 아론도 넘어갔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아론이 넘어가나? 아론 넘어갔잖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그럼 너희 그 금붙이들 다 빼가와라. 다 빼가와가지고 아론이 만들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데 이 사람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남의 손에 죽이고도 그게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었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 자기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내가 죄가였구나 깨달아질 때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나 상황을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상황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알아야지만이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분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 구절들 요것만 딱딱딱 맺어가고 딱 하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가죠.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면 서라. 그랬는데 여기는 안 섭니다. 안 서고 어쨌든 다른 데 끌어와가지고 딱 맞추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기대를 말하는 것처럼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딱 맞춰주니까 와 진짜 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그런 때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알 것만 알고 말씀이 가는 곳에만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서 다 풀려고 하다 보면 날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종말론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영적인 민감도,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거짓 기적과 표적들, 능력들을 보면 마음의 혹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이 더 급하면 말씀을 터치두고 그걸 먼저 찾게 돼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것들을 찾다 보면 엉뚱한 데로 넘어갑니다.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바울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능력받아라. 넌 능력받아라. 하늘로부터 불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능력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방언도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뭘 받으라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해라.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알아야 시대를 분별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있죠.
요한복음 6장 16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혜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니. 야, 저희 사촌형이 저희 과에 선배였거든요. 형 보고 교회 다니니까, 목사들이니까. 야, 심령이 가난,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뭐, 어떤 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야? 여러분, 교수라고 많이 배웠다고 이런 걸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절에 있는 스님도 성경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바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엘리사가 그 방비했는데 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사람을 왜 방비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비가 이거 못 오도록 그냥 막 기상을 그냥 천둥벼락을 쳐가지고 저들을 막든지 하시면 될 텐데, 아니,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두셨을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정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특히나 이런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내신 이유를 엘리사가 지금 그 시종, 보지 못하는 그 시종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그 얘기를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15절에 이 엘리사의 시종이 떨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허락해서 이곳에 도단성을 애워싸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이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합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해서 저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 대표로 찍을 사람, 그의 아들이에요.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거 아예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아보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요람이 지금 아합의 길에서 조금 돌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보내주셔가지고 네가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여전히 네가 보지 못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을 의심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보게 되면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예수님 혼자처럼 보였어요. 제자들도 자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하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누가 힘을 돕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마저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도 은혜도 보호하심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 가장 분명하게 주신 게 어디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누구는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난 맨날 이렇잖아. 아무리 기도도 안 되잖아. 뭐가 하나님 뭐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줬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철이 없을 때, 어릴 때에 친구들은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사 신고 이럴 때 저희는 나이스, 스펙스 이런 거. 나도 그거 하나 신고 싶어요. 근데 형편은 안 돼요. 불평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줄 수 있으면 니한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게 아직도 선명해요. 주지 못하는 엄미 마음은 어떻겠냐?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나가 이래도 진짜 나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돌아내고 하나님을 부정해도 내가 너 그냥 안 둬 이래도 하나님은 빨리 돌아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냐?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네가 대신 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마. 넌 내게 돌아와라. 이걸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확정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듬고 서로 믿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100년 전쟁, 그 유명한 크리스 전투라고 했어요. 프랑스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2세 프랑스에 이 군대는 4만 명이 넘어요. 여기는 겨우 10,000명,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 숫자로 보면 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군대를 세 대로 또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자기는 이 크레시라는 산에, 그 마을의 그 위에 제일 높은 데 위에 있고 자기 아들 흑태자에게 하나를 떼주고 또 하나를 두고 이렇게 이제 전체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막 시작됐습니다. 4만 명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파바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위급합니다. 파바를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더 급하니까 또 보냅니다. 또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왕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언제 구조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미숙한 지휘관도 아니고 또 구조대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라는 걸 말하게.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 흑태자가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반드시 도와준다는 이런 걸 믿고 그 다음에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와 이걸 내가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람 군대 몽땅 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그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눈 떠보니까 아 이게 전부 다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라. 죽었구나. 이래 싶었는데 그때 여호람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들을 다 죽일까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전쟁도 안 했는데 그냥 몽땅 다 잡혀왔으니까요. 칼로 활로 잡은 잔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후대에서 돌려보내십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얘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지난 모든 신앙들의 걸음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마귀 사탄의 계략들을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또 여전히 닥치는 문제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주시는가? 하나님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 바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이 시대와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 악한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악한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아보심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능력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살아가는 주의 목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른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이 시대와 징조를 바로 분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기업과 이들의 모든 산업들,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기업도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고난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의 간구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재앙을 그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을 그쳐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애굽 가운데서 재앙을 베푸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건져내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2000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무릎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과 손을한 일들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속에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일로 통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받으시고 이들의 손을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